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볍고 쉬운 것,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으로 채우고 온전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과 복으로 충만한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부모의 역할 되기를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늘 풍성하여 담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9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9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의나 공로가 아니라 일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과 함께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그 자녀된 권세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자녀된 권세를 쓰는 것 중에 하나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을 얻는 것도 자녀된 권세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된 권세를 잘 사용하는 것의 결과가 뭐냐 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만유의 후사와 같은 복된 신령한 자녀된 후사의 복이 기업되고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좀 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도의 응답도 얻고 하나님이 도우신 증거와 간증들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마치 실체에 따르는 그림자처럼 이곳에서 그냥 맛보는 것이고요. 실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하늘의 유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땅에서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많이 배우고 은혜를 나누지만 그것은 결국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에 더 크고 중한 유업이 있다는 것에 증거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것 대단히 크고 중요한 이적이고 엄청난 경험이지요. 그런데 그 경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 소망함으로 갈 때에 하루하루를 견디는 힘이 그 응답인 것이지 그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계속 해 나갔던 거죠. 결국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행복하고 즐겁고 응답받고 간증거리가 있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의 그 유업을 얻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돼 나아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훈련이라는 말에 우리가 바라는 신앙생활과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훈련은 전투처럼, 전투는 훈련처럼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은 실제로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죠. 훈련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얼마나 더 심하게, 더 어렵게, 더 강력하게 받느냐에 따라서 실제 전투에서도 나오는 그 능력치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 일반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과 공수부단의 해병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다르다고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결국은 훈련의 강도 차이거든요. 결국 이 땅의 삶이 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힘들어? 답답하고 속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훈련이 결국은 어디로 엮여지느냐? 하늘 유업을 받는 가치 있는 자격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부분까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늘 유업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베드로전서나 후서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이나 잘못된 것으로 얻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이 아니라 심판의 대가, 징계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더 좋은 일을 잘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실력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하며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을 때 고통의 멍에를 벗고 어렵고 힘든 일을 벗고 그러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옵니다. 그러는데 여기는 또 고난받으라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 놓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짐과 멍에를 같이 매자.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희 죄로 인하여 스스로 지고 감당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짐들은 내가 져줄 테니 내게 주고 너희가 감당할 만하고 훈련을 통해서 너희의 자격을 얻을 만한 부분은 나와 함께 지자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죄나 허물의 대가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법과 뜻에 따르려다 보니 이 세상에서 오는 저항에 부딪혀서 불편하고 어렵고 또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살지? 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들에 대한 고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좋은 학교를 가고 싶거나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그만큼 많이 공부하고
함께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기술이나 학위를 따고 그래야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냥 막 살겠다고 작정하면 그런 고난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좀 자취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늘 영광을 더 얻으려고 하는 소망을 가진 것에 대한 어려움과 저항인 것이지, 고행주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막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고난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런 고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련해 보일 만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것들은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를 놓고 좀 함께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잠언서 19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미련하죠? 그릇까지 마련돼 있고 그릇에 음식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만 하면 되느냐? 들어서 먹기만 하면 된다. 그것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수고나 애씀과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일방적인 주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마치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 그 그릇에 내 손이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그건 내 몫입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 그것조차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주의를 지키라 그래? 왜 11조 하라 그래? 왜 기도하라 그래? 왜 말씀 읽으라 그래? 아,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의 말씀은 너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연히 해야 될 죄의 문제를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가 다 감당해 주었다. 그러니 너희가 감당할 만한 일들은 감당하면서 너희에게 지어진 짐이나 부탁한 말씀을 움직여 수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그거는 중간에 빠진 겁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만사형통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이 세상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제대로 된 결과를 받기가 어려운 곳인데, 예수 믿고 주를 의지하여 수고하면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보증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축소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더라.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고 양쪽은 절벽입니다. 도무지 갈 데가 없어서 모세가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너무 잘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부르짖고만 앉아 있느냐? 너의 손을 펴서 바다 위로 내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바라셨던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듣고 순종할 만한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러고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마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이 그럼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하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무조건 내가 막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라 하실 때도 있고 너는 가만히 있어 구원을 보라 하실 때도 있죠. 어느 쪽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고 하는 부분들을 검증받기 위해서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하다는 거예요. 내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땀 흘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게으름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아무 일도 안 해도 부모를 잘 만나서 그 부모가 가진 빌딩을 유산으로 받아서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고 맨날 놀러 다니는데 통장에 돈은 계속 쌓이고 그걸 보통 복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거저되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수고하며 그 수고가 때로는 고난처럼 보여도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일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겁니다. 잠언서 19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폐가 있어요. 다른 잠언 말씀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 함부로 말하거나 건드리지 말아라. 걔들은 어차피 말해도 안 듣고 도리어 너한테 덤벼서 너희 상처만 입힐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거만한 자는 때려라. 명철한 자는 칭찬해줘라. 이렇게 안 돼 있죠. 거만한 자든 명철한 자든 때리든 견책하든 가르치고 견책하고 경고하심을 받고 경계하심을 받아들이면 어리석음도 깨지고 그 명철도 더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어리석은 자냐 명철한 자냐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든 명철한 자든 거만한 자든 아니면 어떤 자든 간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변화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소리 듣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아이들도 싫어합니다. 왜냐? 다 자기 자아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자기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실 때 쉽지 않았던 걸 우리가 아시잖아요. 결국 하늘 가는 여정 동안에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나 내 소망이나 내 계획이 일정 부분 꺾이는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실패가 좋은 일이란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엔 그게 옳은데 하나님의 뜻에는 더 옳은 것이 있으니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겠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맨날 기도해 줬으니 축복해 줬으니 실패 한 번도 안 겪고 막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뭘 기도하는 겁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포기하거나 스스로 그 기회를 박차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이 잔이 피하듯이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거만하지 않고 명철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견책과 지혜를 잘 받아들여 다시 일어날 힘을 주세요. 겸손함을 주세요.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언서 1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열왕기나 아니면 역대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왕 주위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참 선지자도 있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라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받아들이는 영감이 필요한데 그 영감이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웠던 것처럼 성령께서 해주시지 않고서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영감을 구하되 그 영감은 다른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죄에 대한 징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것인지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이런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감이 매우 필요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권면하고 행할 때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지 그거를 분별하는 지혜와 영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봤더니 이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게으르고 안 게으르고는 뭐로 하는 겁니까? 육체로 하는 겁니다. 겸손하고 거만하고에는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마음, 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말씀을 분별하는 영감은 어디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영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영혼으로는 성령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여 생각하고 기억하고 들을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되고,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과 평안한 마음과 내 욕심과 고집을 꺾을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최소한 내 몸뚱아리를 움직여서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될 그 능력까지 구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영과 혼과 육체가 다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만함을 버리고 명철함을 구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제목 아래 이 안에 말씀이 이렇게 숨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영감도 구하고 겸손한 마음도 구하고 정말 게으르지 않고 수고할 수 있는 육체의 힘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며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모두 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기 어려운 일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사모하였사오니 주님의 나라에 서기까지 이 기도가 거침없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으로 제대로 된 발걸음과 인도함을 받는 간증들로 넘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온전한 교회의 모습, 거만하지 않고 명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게으르지 않고 겸손하며 영적 분별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